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않은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들에게 알리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의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내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밭갈지 아니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이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부모의 반대에 부딪혔고 이제 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삼손이 마침내 이제 아버지와 함께 딥나 내려가서 블레스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 근동 관습 따라서 10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때 있었던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잔치를 베풀었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잔치란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마실 것, 마신 행위를 가리켜서 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잔치에서 이방 결혼까지 하는 삼손이기 때문에 분명히 마신 행위가 있었을 거라는 것이고
그 마셨을 때문에 그래도 술도 포함됐을 거다라고 은연중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나시는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하라라고 말씀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어 그 잔치에서 즐겼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이 나시는 소원을 지키지 않았을 거다 하는 것이 은연중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거죠. 삼손 계속 볼 때마다 기준이 무너진 것 삼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기준이건만 삼손 부모님은 말씀상 안 되는 거다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 참 좋다 하면서 보기에 좋은 도를 걸어갔고 또한 사자를 죽인 후에 그 시체 안에 꿀이 있었을 때 꿀을 박박 긁어서 먹어서 죽은 것 가까이 하지 마라 말씀도 어기게 됐고 올해 말씀 은연중에 잔치 참여하면서 분명히 마신 행위를 통해서 독주 포도주 마시지 마라 한 것도 다 이제 깨가는 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말씀 무너지니까 대신 자기의 기분과 제 감정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간 것이 삼손의 모습이죠. 그러기에 뭔가 행하긴 행하지만 삶이 그렇게 온전치 못하다 하는 것이 삼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풍속대로 잔치를 베풀어서 결혼식 잔치가 진행되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 친구 30명을 데려왔고 12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수께끼 냈었을 때 너희가 풀면 내가 너희한테 30벌의 옷을 줄 거다 하고 반대로 너희가 못 맞추면 너희가 나한테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베옷이라는 것은 세마포 속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속옷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보는 속옷이 아니라 겉옷 안에 있는 옷을 배옷이라고 하는 것이고 겉옷은 어떤 축제나 경사시 입었을 때 입는 좋은 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하자라고 했죠. 13절에 그들이 듣자마자 알겠다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30명이기 때문에 그 못 맞추겠냐 마침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는 자신감 때문에 한번 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다 아시지만 3절에 수수께끼 하나 내지 않습니까? 14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사울이 들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 수수께끼가 삼손의 순전히 자기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면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걸 모르면 진짜 어려운 게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삼손 입장에서야 처음부터 뭐 그걸 빼앗기자 뭐 수수께끼 냈겠습니까? 그냥 잔치가 즐거우니까 그냥 좀 즐겁게 해보자라고 내게 된 거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쭉 내용 나오지만 삼손의 아내를 꿰어서 답을 알아내게 했고 이 답을 맞췄고 이것 때문에 이 삼손의 마음의 감정이 심히 상하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올라가 버린 결과까지 주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의 처음 계획은 그게 아니었겠습니다만 삼손 계획과는 달리 주의 계획대로 이것이 옮겨가기 시작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드라신이 무엇입니까? 삼손 통해서 블레셋을 내가 치겠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이루어가시는 과정을 지금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삼손 의도와 달리 이게 일이 점점 하나님의 섭리로 옮겨가는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못 맞춘 백성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꿰어라 안 하면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협박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답을 알아와라 유혹하고 아첨 설득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답을 알아오고 안 나오면 너희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지금 협박까지 하게 된 거죠. 이때 삼손 아내의 반응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라고 나오는 거죠. 잔치의 즐거운 자리에서 삼손 아내가 계속 이제 울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삼손을 내가 꿰겠다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협박해서 너희 집과 아비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협박하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 잘 보면 삼손이 누굽니까? 삼손이 엄청 강하지 않습니까?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삼손에게 얘기했다면 그 삼손을 신뢰했다면 말했을 것이고 그럼 두렵지 않았을 텐데는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좀 볼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어떤 것이 와도 두렵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땐 두려움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손 아내와 같이 이거 어떡하나 하고 두려움과 빠져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지 뭔지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채울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잠시 어렵겠지만 우리가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신뢰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삼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를 꿰어서 답을 찾게 됐죠. 다시 말씀하지만 삼손을 바로 알았다면 그 힘을 알았다면 이만큼 두려워하지 않고 딴 방법을 찾았을 텐데 그것이 부족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번 주 주일날 설교했던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믿음의 표시. 뭐죠?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은 제가 하고도요. 제목이 뭐였지?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표시 여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유가 있죠. 믿음이 있으면 믿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처럼 여유를 가지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네가 우하면 좋아할 거다.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를 신뢰할 때 말입니다. 신뢰할 때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유로운 삶을 사십시오. 두려움, 불안, 추에 끌려가지 마시고 주께 살아계시고 계획하심이 있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마음 가운데 여유를 가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삼손이 지금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계속 울어요. 힘들죠. 잔치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 자기 아내가 매일 울고 있는 겁니다. 계속 울고 있으니 삼손의 마음이 참 답답한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 나오지만 답을 알려줬죠. 당연하게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답을 또 얘기를 해요. 뭐 말씀하시겠지만 사자가 죽었는데 단 것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답을 맞췄죠. 삼손이 뭐라 말하는 게 내 암송아지가 밭을 갈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딱 아는 거죠. 이 답은 자기와 자기 아내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답을 가르쳐 주었건만 값을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이것을 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 가운데 그 신뢰가 다 깨져버리고 만 거죠.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불이 난 겁니다. 심히 노해서 19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가운데서 아스로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것을 빼앗아서 그냥 30명에게 주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더 설상가상 그 아내의 그 장인이죠. 장인이 삼손 아내를 사는 친구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이게 상황이 더 심각하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이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일서도 보겠습니다. 삼손과 블레스 관계가 좀 악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끊어져 버린 관계까지 가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잘 보지만 이것을 누가 끌어가시는 건가요? 삼손이 내가 보기에 좋다, 내가 할래요 하면서 그냥 막 자기가 막 가고 있지만 실상 배후에서 누가 움직이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야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수수께끼 내가 좀 한번 재밌게 해보자라고 시작한 얘기가 점점점 이상해지고 그가 블레셋에서 분노를 가지게 되었고 주께서 임하시니 역사가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침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섭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죠. 대신 그분 안에서 그래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시지 하는 마음 가운데 여유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면 한편이 계속해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가 안 바뀌어요. 그 처음에 보기에 좋았다는 여자를 내가 보았고 내가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간 흘러가지 않습니까? 흘러가도 계속 안 바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기준이 깨지지 않습니까? 계속 기준이 말씀이 깨져버리고 계속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느끼기에 좋은 거, 내 감정만 자꾸 앞서가 버리니까 일은 행해요. 삶은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의 역사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름과 또 한 가지가요. 인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요. 쓰실 수 있으십니다. 큰 역사 이룰 수가 있으세요.
인격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고 예수를 닮아가야지. 그래야 이것이 오래가는 건데 기능은 있지만 실력과 능력은 있지만 인격이 없어버리면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가긴 가지만 자기도 참 괴로운 겁니다.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일은 되지만 사람은 처죽이지만 괴로워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갈수록 내가 달라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여유 있게 두려움 삼지 말고 확신의 삶을 살아가시고 성령님의 은도 가운데서 우리가 사역도 하지만 우리 삶이 점점 손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 말씀이 기주는 삶, 나를 죽이는 그런 귀한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를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의 아내가 삼손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만큼 강하면 알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작정하시며 행하시고 이루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정확히 알고 신뢰하기 원하며 그러기에 두려움, 불안, 초도 염려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루시고 행하심을 바라보는 여유로운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도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간구하라 말씀하시면 내가 채우겠고 평강 주겠다 말씀하신 주님을 잘 신뢰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삼손 힘 셉니다. 능력도 있습니다만 인격이 문제다 보니 그 삶이 온전치를 못하고 참 괴롭고 일은 하지만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일만 잘한다고 능력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예수를 닮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인격에서 예수 닮은 향기를 내뿜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러기에 사역도 하면서도 삶도 아름답고 지속적인 삶의 은혜 가운데서 제 일들을 잘 감당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새벽 주심이 새 아침이기에 내일 하루도 새 희망과 소망을 품고 하루를 건너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눈뜬 새벽부터 절망, 낙심, 괴로움, 원망 가운데 한숨 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새벽까지 임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주를 신뢰하도록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질병의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고 항암 치료받고 있고 열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있사오니 함께 주시소망하며 주께서 안수하셔서 떨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곧더러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직접적 계획과 간섭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진료하겠지만 치료하겠지만 여호와께 손을 얹기셔서 속히 회복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물질과 또 영적인 문제 가지고 권고함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시어 개입해 주시 소망하며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주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북한 땅에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때에 일하시길 소망하며 어둠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해 주시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 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꿔주시길 소망합니다. 사해에 죽은 강이 성전 문지가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처럼 저 땅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 기름 부어 주시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또한 주께서 보기에 잘 되길 소망합니다. 개입 간섭 이끌어 주시 소망하며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예배자가 되고 주께 구해서 주를 의지해서 또한 기존의 말씀에 맞게 서서 주가 보실 때 참 귀한 삶 살고 주께서 밀어주시는 삶 주께서 되게 하시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김대영 청년 감사 헌금 선경금 드립니다. 김혜정 원수 1층 문제 헌금 드렸습니다. 손길의 복을 도와주시길 소망하며 더욱 주 의지하게 하시고 더 소망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 온전히 걷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찬송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기뻐할 겁니다. 하는 모습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